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또 평안과 또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에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동해동영법 그리고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요, 거룩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광야, 시내산 이 생활뿐 아니라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약속의 땅 생활에서도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둘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공동체, 우리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영적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열방의 중보자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실까요? 이 말씀 보면 7가지 말씀과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성적인 관계에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성적 관계를 가질 경우가 있겠죠. 그때 그 남자는 결혼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녀 간의 성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성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당시 즉 고대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고 남성의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방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서요,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 즉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성적 관계를 가진 이런 경우에서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면 납폐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납폐금, 어려운 말이죠. 납폐금이 영어로는 bride price입니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결혼 지참금 혹은 결혼 예물이죠. 그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납폐금을 빙패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빙패. 자, 어쨌든 그 당시 통례를 따라서 여인에 대한 정당한 결혼 예물을 신부 집에 신부의 그 가족들에게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인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의 아버지가 딸을 아내로 주기를 거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는 이때 남자는 납폐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결혼에 있어서 여인의 권리, 특별히 피해를 입은 여인 경우일지라도 그 여인의 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히 여기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남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남성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존재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의 거룩하고 또한 성숙한 그러한 성문화 또는 결혼 문화를 보여주는 그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영적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무당은 누구예요? 거짓신 또는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영적인 거룩의 확대되는 선에서 주님은 육적인 거룩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하는 자, 짐승과 행음하는 자, 고대 사회에서 성의 타락의 아주 결정적인,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인데요. 이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그네, 우리 본토 사람도 아니고 이방 출신의 나그네가 우리 땅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와서 지낼 때에 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십니다. 21절인데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도 얼마 전까지만 하면 이집트 땅에서 지금 나그네로 또 종살이하며 지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그 아픔과 그 서름을 그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너희가 어찌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너희 땅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넷째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과부와 고아, 이 과부와 고아는 가장 힘없고 가장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든지 또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것은 자녀에게 또 그 미망인 아내에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것을 아주 미워한단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바로 이것을 성경은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코 채권자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 비록 가난하지만 그 가난한 자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구속받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구원받은 자, 나와 함께 언약 안에 있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게 되면, 그죠? 이웃이 나에게 그의 옷을 전당 잡히고 나에게 돈을 빌려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가 맡긴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옷이 유일한 옷일 수 있고 그가 알몸을 가리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러한 옷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부인데요. 그가, 즉 가난한 자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비롭게 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가난한 형제, 참 오늘 이 옷이 없으면 알몸으로 잘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제를 나의 형제,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나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리더십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더십을 존중히 여기라. 재판장을 모독하거나 백성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일을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리더십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봉헌할 때에 또 헌신할 때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가 되어서 추수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포도즙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추수를 했습니다. 또 포도즙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 포도즙을 얻고 추수의 열매를 얻게 된 모든 것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햇빛도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이러한 노동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행위인 것이죠. 특히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들의 대표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 난 아들, 즉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해서 드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 자녀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가이드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자녀를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겠죠. 어쨌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기쁨과 또 자원함으로 드리되 우리 자녀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부모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가이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그와 같이 한다는 말 뭡니까? 특별히 첫 새끼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내 양과 소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에 만에 내게 줄지니라.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님에 드릴 경우에 1회, 즉 7일을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짐승을 드릴지라도 비록 짐승이고 가축일지라도 그 새끼를 드릴 때 어미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어미와 함께하는 그 어미가 그 새끼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새끼가 어머니의 그 품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갖게 하고 8일째 될 때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 가축까지도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새끼의 이 사랑 간구하는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그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라.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내용이 거룩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와 그러한 또 사회적인 분위기와 같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 십계명의 기본 정신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서 우리 삶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고요.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에 한 가지 부원을 하고 계세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찢긴 짐승의 사체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주어라. 하나님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네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요. 남녀의 성과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둘째,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순결을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그를 형제와 자매와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든 과부든 고아든 가난한 이웃이든 옷을 저당 잡힌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리더십을 존중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게 할 때에 항상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이드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AKP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대로 우리가 오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모했던 현장 예배 재개가 됩니다. 점진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비전 예수 산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